자, 시편 109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와 말. 기도와 말. 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대로 참 정해도 참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번역에 따라서는 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덧붙여서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 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이 두 번 나오고 혀, 말 한 번씩 나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말로 혀, 말, 입, 그것도 까닭 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막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자기가. 그죠? 누구 붙들고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거 거짓말이고 요거 거짓말이고 요거 거짓말이다. 설명해 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설명해 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주 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움이 싹 사라지는 마음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 원수를 넓은 인격으로 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이 31절까지인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31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좀 실망스럽습니다. 좀 깜짝 놀랍니다. 별의 별말이 다 나옵니다. 원수를 저주하고요, 별의 말이 다 나옵니다. 좀 실망스러워요. 하나님께 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심지어는 그 원수들에게 저주하라고,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100점짜리 기도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아닙니다. 저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비는 그런 100점짜리 기도가 아니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점짜리 기도하면 참 좋은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기도가 열립니다. 아, 나는 참 좋은 사람인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미움이 들지?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판단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하다 보면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똑같이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 많이 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열립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정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보여주실까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보다 고상하냐? 너희가 하나님보다 고상하냐? 너의 인격은 별 볼 일 없고 너의 사랑은 너무나 천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많아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지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돼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별명을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자질쟁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고자질쟁이입니다. 여러분, 고자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자질 나쁜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고자질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험담하는 것이죠. 막 고자질하는 것이죠. 이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앙이 참 좋으신데 왜 고자질쟁이라는 별명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붙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고자질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자질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들 자꾸 사람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공동체를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좀 많이 하세요. 사람 앞에서 험담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험담하면 공동체도 깨고 자기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자질을 많이 하면 공동체도 세우고 나도 치유가 돼요. 내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고자질을 많이 하십시오.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새 친구들보다 잘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욥도 어떻게 보면 새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그죠? 그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 새 친구들과 다른 것, 이 새 친구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힘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험담하세요. 그거는 허물이 아니에요. 그건 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세요. 고자질 많이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험담하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을, 그 미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 목사님 세우셨고요. 사도 요한 목사님 섬기셨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으니까 아마 마리아 권사님도 에베소 교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1장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 이게 에베소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뭡니까? 다른 교훈, 새로운 교훈이라는 것이죠. 다른 교훈, 새로운 신학, 새로운 교훈, 그리고 신화, 끝없는 족보, 그 결과 변론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 말 많았습니다. 말 많았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몰두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몰두를 했다. 몰두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몰두합니다. 이런 거에 다른 신앙, 다른 것, 어떤 것에 하여튼 뭐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몰두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여러분 선생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율법의 제자가 아니고요. 율법의 선생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다.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참 힘든 교회 아니겠어요? 참 말 많은 교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결론이 변론입니다. 변론. 서로 논쟁하고 내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 변론하고 논쟁하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면 2장 1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를 하라. 기도의 종류가 또 많이 나와요. 기도의 종류가 간구는 간절한 기도예요. 급박한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일상적인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도고는 보통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돕는 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도고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억울한 일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억울한 일에 대한 기도가 도고라면 좋은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기도의 종류가 많아. 이 기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론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입장을 설명할 것이며 이런 수사함,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라.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라. 그래야 말 많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말 많이 하면 사람에게 말 실수 적게 합니다. 사람에게 말 실수 적게 해요. 말에 절제가 있고 말에 아름다움이 생기고 말에 품위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요 말의 품위가 사라져요. 말의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에요. 맡겨주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너희를 세상이 핍박하고 미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된다. 15장. 그리고 나서 성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사랑하라, 천국, 그리고 붙어 있으라, 성령. 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1절과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한 말씀이 아니고요, 16장 마지막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복수명사예요. 이게 13장부터 16장까지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뭐예요? 다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이 좋은 거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내가 잘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 줬어. 내가 이렇게 귀한 거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너희 삶이 변해야 된다. 주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어요. 잘 가르쳐 주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좋은 가르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제자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공부 뒷받침하고 참 수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처럼 헌신적인 부모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또 심지어는 애들 때문에 이사도 하고, 요즘엔 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막 끼니 때마다 밥 해 먹인다고 더 힘든데, 그렇죠? 학원도 보내죠. 목사님, 전 다 했습니다. 전 너무 헌신적으로 아이들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생명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신 후에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뒷받침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기도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먹여주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잔소리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맛있는 거 사주고 나서 기도하세요. 좋은 옷 사주고 나서 기도하시라고요. 나는 좋은 거 해줬으니까 내 할 바 다 했다.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맛있는 거 사줬다. 나는 다 했다.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잔소리했다. 끝났다. 안 되는 것이죠. 잔소리하고 기도하십시오. 맛있는 거 해주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거 사주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좋은 거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하고 있지? 나는 어디까지 하고 있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닐까? 설교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닐까? 나는 어디까지 하고 있지? 기도까지 하고 있을까? 기도까지 하고 있을까? 여러분, 좋은 가르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설교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좋은 가르침과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 앞에서의 우리의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부모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도 안 돼요. 충분하지 못해요. 기도가 돼야 돼. 마지막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로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말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 말 많이 합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라 말을 안 하면 병나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율을 좀 조정을 하시자고요. 비율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 말 실수를 적게 해요. 죄를 덜 지어.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는 건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 우리 하나님께 말 많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러분 좋은 기도 나쁜 기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요거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기도가 열립니다.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하겠어요. 나 기도 시간 안 가요.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있는 대로 하세요. 있는 대로. 생긴 대로 기도하시라고요.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셔요. 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열리는 거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 많이 하는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인간인지도 주님 아시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나의 위신을 지키고 나의 예절을 지키고 있지만 내 속으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미움이 많은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이 사랑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과 좀 친해지게 해주십시오. 비밀을 공유하면 친해진다는데 하나님 앞에 좀 친해지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에게 말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기도합시다. 특별히 힘들 때 우리가 사람 붙들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려울 때,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친한 사람 붙들고 말 많이 하고 싶어요. 좋은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 때, 억울할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을 진실하게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 말이 막 많아져요. 잘 보세요. 죄를 많이 지어요.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할 때예요. 이때는 고난이 생겼다. 고난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두 번째고요. 고난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 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기도하는 한 해, 기도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 주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문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말 원통한 말 하나님 원망스러운 말 괴로운 말 미움이 담겨있는 말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고침받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말이 온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가르친 후에 기도합시다. 잔소리한 후에 기도합시다. 맛있는 것, 좋은 것 사준 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배우는 건 그냥 고민하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냥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지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2021년 주님 제가 기도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기도의 눈물을 많이 뿌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마지막 새벽 기도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을 많이 뿌리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을 많이 뿌리세요. 오늘도 그냥 끝내지 마시고 20-30분 불 끄고 음악 틀어놓고 20-30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30분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씨앗 이 기도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이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르친 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설교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잔소리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